우리 옆에 앞뒷분들 서로 인사합니다. 샬롬, 샬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이제 마지막 주일입니다. 새해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큰지, 큰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지난주에는 세심히 살피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나눴습니다. 오늘은 그 하나님 은혜 아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냥 어느 부분만, 몇 가지만 맡기는 게 아니라 모든 일을 다 하나님께 맡기라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수많은 계획을 하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사람들은 참 불안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살아가기에 어떤 일이 우리 앞에 펼쳐진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용기 있게 주님 손잡고 나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수많은 계획을 하고 수많은 일들을 행해도 하나님께서 이루셔야, 하나님이 응답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16장 1절 말씀에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이 경영, 마음으로 행하는 모든 생각과 계획과 하는 모든 일들, 우리가 가만히 있으라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일들이 있죠. 인간의 책임입니다. 그러나 그 일이 아름답게 열매 맺고 그 일이 성사되도록 응답 주시는 그분은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절대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2026년 시작할 때도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지난해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새해를 하나님께 맡기며 출발하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그 한 주간, 첫 주간을 이 한 해를 맡기며 우리가 새벽 기도도 하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며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매월 이제 한 달, 세 달을 앞두고 매월 첫날이나 이제 2월이 주일 같은 경우는 31일 토요일 날 2월 맡김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새벽마다 또 출발하고 그렇게 합니다.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면서 나간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셔야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내가 계획하고 잘 준비하고 철저히 했는데도 하나님 없이 하는 것, 실패하는 것은 보상받을 수가 없어요. 어떤 일은 전혀 기대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뜻밖의 길이 열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믿는 자에게 있어서 기도하고 계획하고 하나님께 맡긴 일이라면 실패했어도 여러분 좋아하시는 말씀 있지요? 모든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모든 것 합력하여 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우리는 실패에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다시금 하나님을 기대하고 그리고 다시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겸허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안 됐을 때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찾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있는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모든 것 이루시는 하나님 앞에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사실을 믿고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께 우리 자신이 합당해야 됩니다. 합한 자가 돼야 돼요. 바로 2절 말씀 나오죠.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여러분, 자기 보기에는 깨끗하여도 상대방보다는 대개 사람들은 자신에게 후한 점수를 줍니다. 자신에게는 넉넉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좀 좋은 마음을 가지는 것이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이 말씀 자체도 우린 마음에 걸립니다. 우리가 보기에 우리 자신이 뭘 그렇게 깨끗합니까? 우리는 깨끗한 거 없어요. 연약하고 부족하고 하나님께 송구스러운 모습이 참 많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기해 주시고 회개하고 상한 심령, 통회하는 심령을 받아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그 사랑으로 하나님께 다시금 서는 겁니다. 회개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무조건 잘못하고 나서 용서해달라고 빌기만 하면 돼. 그런 식은 아닙니다. 회개한 죄를 또 반복해서 짓고 또 연약해서 넘어질지라도 우리 마음 중심에 발상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몸부림치는 그런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지 중에 지은 죄, 그러잖아요.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 이런 연약함을 회개하는 겁니다. 통에 자복하는 겁니다. 물로 씻어 주시든지 불로 태워 주시든지 깨끗게 해달라고. 예수의 보혈 피밖에 없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간절히 찬송 부르며 회개하는 심령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우면 죄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아버지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는 돌아온 탕자처럼 그 심령을 하나님께서는 받아주십니다. 그래서 그 심령을 보시는 하나님께 합당하다는 거예요. 의로워서 대단히 잘해서 깨끗해서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아요. 우리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애쓰는 그들, 그리고 통에 자복하는 그 심령, 그를 하나님께서 용서하세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해서 얼마나 회개합니까? 간절히 회개하는데 눈물로 침상이 뜨도록. 시편 51편에 그 시는 회개의 시입니다. 얼마나 간절히 회개하는.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하옵소서. 그러면서 간절히 회개합니다. 그래서 회개한 다윗을 하나님이 그래도 귀히 여기셔서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렇게 인쳐주신 겁니다. 우리 마음 중심이 참 중요해요.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하나님 의지하고는 그 사랑으로 살고자 하는 열심히 필요합니다. 예배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드려져 있는 찬양, 예물, 모든 것이 정말 감사와 그리고 정성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드려져야 됩니다.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주일학교 때 가인과 아벨 얘기를 들으면 얼마나 재미있는지 몇 번이고 선생님마다 다른 분이 오셔서 그 말씀을 전해도 늘 재미있었어요.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았다. 해석도 제각기 다 다를 수도 있어요. 가인은 농산물로 드려서 하나님이 안 받으시고 아벨은 피의 제사를 드려서 받았다. 신학자들은 그런 얘기도 합니다만 제가 볼 땐 그런 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가인은 농사 짓는 사람이라 농산물로 하나님께 제사하는 건 마땅합니다. 아벨은 양을 치던 사람이라 흠없는 양으로 드려진 건 마땅합니다. 그런데 왜 가인의 제사를 안 받으시고 아벨의 제사 받으셨냐 말이에요. 거기에 성경의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인의 제사는 안 받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셔서 가인이 질투해가지고 아벨을 죽였다.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가인이다. 이런 식이죠. 그런데 주일학교 선생님이 참 재밌게 잘 해주셨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 가인이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처음엔 정성된 농산물을 다 준비했다가 아까운 생각이 들어가지고 불로 번제 드리는데 하나님께 드려지는데 그러면서 쭉정이만 바꿔 드렸다는 거예요. 소설을 써도 참 재밌잖아요. 정성이 없다는 거예요. 주일학교 선생님이었는데 정말 실감나더라고요. 아벨은 정성된 양으로 하나님께 드렸다. 근데 분명히 내용은 안 나오지만 하나님께 가인은 합당하지 않았고 아벨은 합당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재물, 헌신, 충성,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그 자체를 받으신 보다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산짐을 들고 내가 먼저 하나님께 합당해야 그 재물도 받아져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분명히 말씀에 기록하기를 가인과 그 재물은 받지 않으셨고 아벨과 그 재물은 받았다는 거예요. 가인 자신을 하나님께서 합당히 여기시지 않았고 아벨과 그 재물은 아벨이 합당해서 함께 받으셨다는 겁니다. 우리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 그의
행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 되기를 그렇게 간절히 바라고 그러죠.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 우리의 모든 간구하는 게 기도가 맡기는 건데, 그 기도를 드릴 때 내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합한 기도, 사랑스러운 자녀의 요구를 들어주는 아버지의 마음, 그 심령으로 하나님께 아랠 때에 응답 주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모든 일이라고 그랬죠.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겁니다. 이 맡긴다고 하는 그런 뜻은 뭐냐면 갈랄이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있어요. 갈랄. 그것은 맡긴다, 짐을 맡아서 이렇게 안고 있다 이런 게 아니라 굴려버린다는 겁니다. 굴려버린다. 오히려 맡긴다는 뜻이 굴려버린다. 내게 있는 짐을 굴려 떨쳐버린다. 그래서 누구에게? 주님께 맡기는 거지요.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무거운 짐, 우리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거리 모든 것을 우리 주님께 마치 굴려보내듯 그렇게 맡길 때 주님께서 쉼을 주신다는 거예요. 맡기러 와서 주님 앞에 왔는데도 전혀 맡기지 못하고 여전히 주 앞에서 그 짐을 짊어지고 이고 있으면 안 된다. 굴려보내듯 주님께 온전히 맡기라는 겁니다. 주님께 와서 예배 드릴 땐 다 맡긴 것 같아요. 근데 집에 갈 때 또 찾아서 들고 가지 말라고 옛날 부흥 강사님들이 얼마나 말씀했습니까? 맡기라는 거예요. 우리 연약해서 여전히 염려되고 근심되기에 그 짐이 언제나 우리를 쫓아올 수 있지만 주님께 맡기고 떨쳐버리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맡기는 거예요. 행동의 결단입니다. 맡긴다는 것은 바로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해서 내 이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께서 맡아서 해결해 주신다는 그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저 가만히 손 놓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 짐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 손 잡고 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런 이들을 주께서 기도할 때 응답 주시는데 그 맡기는 방편이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고 말씀 붙잡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맡기는 게 우리가 어떤 일의 모든 것들 결과만 맡기는 게 아니에요. 계획하면서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계획하죠. 그리고 경영하는 것, 내가 움직여서 행하는 일이지만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서두에 말씀한 것처럼 믿고 나아가는 것. 그러니까 계획부터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 수료하면서 이제까지 초등부과정, 중등부과정 다 이 과정 함께 하신 하나님, 앞으로 상급학교에 진학에 위해서도 하나님 도우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하고 나아가지. 과정도 맡겨야 돼요. 과정. 그 과정. 그러면 세상에서는 그저 결과만 볼 때 많아요. 그 과정은 어떻게 됐든지 간에 결과만 좋으면 그냥 넘어가기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과정도 귀히 여기세요. 하나님 사랑하고 힘들게 이 일을 추진해왔던 그 사실을 하나님은 아세요. 만약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땅에 묻어두지 않고 열심히 일을 하다가 실패했을지라도 과정을 보신 주인은 칭찬해 주실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과정도 보세요. 그리고 결과도 맡기는 겁니다. 어떻게 됐든 그 결과가 내가 예상했던 대로 응답 주시고 일을 성사시켜 주셨다면 감사하고, 또 실패했다도 왜 감사합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떤 뜻이 있겠지. 내 일이 실패됐고 이것을 잃어버린 것 같아도 하나님 살아계심을 확신하고 믿는 믿음을 가졌다면 여러분들은 더 영적인 부요함이 그 실패의 기간에 얻어진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님을 만나지 못했을지 모른다. 분명히 겸손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실패할 때,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보다 더 풍성한 은혜로 응답 주세요.
예, 그런 줄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분명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에 있지요.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게 하실 일, 구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부어주셔서 하나님 영광 나타내도록 하신다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한 여러분들의 놀라운 그림이 있죠. 꿈이 있죠. 예.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는 일꾼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믿음으로 간구할 때 하나님은 그를 작품 걸작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학생 자신들이 하나님, 나 어느 정도 잘 돼가지고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부모님 효도하는 이런 차원을 넘어서 내가 멋지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일하고 싶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 학생 시절을 그냥 흘러보낼 수 없습니다. 의미 있는 나날을 보내고 힘들어도 열심히 공부해서 우리 하나님 영광 나타내려고 자기 자신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됩니다. 여러분, 분명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 되길 바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그 잘된 그 자녀를 인해서 다른 모든 이들이 유익함 되기를, 은혜를 끼치는 삶을 살기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 되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그렇게 쓰시길 원하십니다. 나만 배불리고 나만 잘 되라는 뜻으로 절대 하나님은 그런 이들에게 복 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렇게 원조받고 그렇게 선교사님들이 피 흘림으로 교회, 한국교회가 세워졌는데 이제는 우리가 갚는 단계가 됐잖아요. 많은 선교사님들을 파송하고 어려운 나라 재난이 있을 때는 우리가 모른 척하지 않습니다. 의료진들이 달려가고 또 후원하고 구제하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정말 멋지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는 거예요. 내 수준에서 할 수 있도록. 그런데 그 꿈이 더 크고 하나님 멋지게 더 큰 일을 하고 싶다 할 때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신단 말이에요. 왜?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게 주신다는 말입니다. 이제 우리는 분명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함으로 맡기고 우리 생에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믿는 이들입니다. 그 일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분명 하나님께서 응답 주신다는 말입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 인생길을 맡겼습니다. 미리 준비하고 알아보지 않고 그저 나를 던졌습니다. 내 짐을 맡겨서 던지는 갈랄이라고 하는 그 원어 뜻이 굴려버린다고 되어 있지만 내 자신도 주님께 던져버리는 삶.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라 하는 지시하는 땅으로 그는 이주합니다.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아갑니다. 요셉도 그랬습니다. 그렇게 고난의 길에도 하나님께 맡기면서 믿음으로 나아갔기에 형들을 원망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형들이 벌벌 떨 때 우리가 팔아넘긴 요셉이 총리 대신 됐단 말이냐 벌벌 떨 때 형님들 두려워하지 말라. 형님보다 나를 앞서서 이 나라에 하나님이 보냈다는 겁니다. 많은 기근 굶주림으로 죽을까 봐 나를 먼저 보내서 이런 자리에 세워주셨다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해석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사람, 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에 그분은 고난도 느끼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기에 고난도 안 느껴서 십자가 지신 게 아니라 그 십자가의 형벌, 그 험한 그 형벌을 받기에 너무 힘든 사실을 알아요. 로마 통치하에서 십자가 형벌만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사형제도가 십자가 틀만 있는 게 아닌데 가장 흉악범이나 정치범에게 십자가 형을 지워줬습니다. 우리 주님은 유대인의 왕이라고 선동했다고 정치범으로 주님은 그런 십자가에 달렸던 겁니다. 그 십자가 앞에서 주님은 어떤 죽음인 줄 알기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되기까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잔을 옮길 수만 있다면 옮겨달라고. 쓴 잔을 받지 않고도 십자가를 지지 않고도 인류를 구원하는 성부 아버지의 뜻이 있다면, 그런데 그 뜻은 주님은 다 아십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희생 제물이 필요합니다. 죄 없으신 주님이 죽으셔야 우리를 살리는 그 사실을 알기에 우리 주님의 기도는 아버지 뜻대로 구합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게 주님께 맡기는 길입니다. 내 바라는 것, 내 소원, 내 생각보다 내 생각을 앞세우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나아가는 그 순종, 그게 바로 온전히 맡기는 태도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손을 잡고 계획하는 것도, 과정도, 그리고 결과도 다 맡겨서 모든 것 안 됐을 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믿고 낙심하지 말고, 잘 되었을 때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자 이 일을 성사시키시고 이루셨다는 사실을 믿고 절대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 뜻을 따라서 행함으로 승리하고 많은들에게 유익을 주고 은혜를 끼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은 김태은 장로님 또 따님 되는 우리 김나란술 집사님 함께 봉헌, 찬양 또 연주가 있겠습니다. 나의 은총을